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회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주일에는 처가댁을 갔다가 월요일에는 파주에 있는 어머니 댁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 수호에게는 이번 추석이 특별했습니다. 저희 형인 큰아빠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기 뒤에 있는데요. 2주 전쯤에 제가 수호에게 킥보드를 사주고 싶은데 아이들 킥보드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돈으로 못 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 저번에 수호 추석 선물 뭐 사주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킥보드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형이 뭐 킥보드 정도야 사줄 수 있지 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킥보드가 이렇게 비싸냐고. 그런데 이제 형이 또 선뜻 이제 수호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주에 갔을 때 큰아빠가 수호에게 선물 증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호가 참 웃긴 게 큰아빠가 선물을 이제 포장지를 뜯고 그 킥보드를 조립하는 그 순간에는 그 옆에 딱 바짝 붙어서 필살 애교 5종 세트를 막 남발하면서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더니 킥보드를 손에 쥐자마자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킥보드를 타고 쌩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먼저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얻고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변치 않은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 불리는 악성 피부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먼저 이 코하고 귀가 이제 뭉그러져서 골마 썩게 되고 또 결국에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외모가 흉하게 변하다 보니까 당시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라고 불리던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4장을 보면 이 질병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하고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판명하면 그 즉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전염성 전파를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행동이었고 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정한 상태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전염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이자 자기 보호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주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내신 형벌이다. 정말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병 걸린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기 바빴던 것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병에 걸린 즉시 가족과 마을로부터 쫓겨나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지금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을의 출입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만 가능했기에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외침은 그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진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첫째 성소공덕이었던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떠난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아주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역시 나병 환자들처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대인들에게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곧 깨끗해질 것이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완치되었음을 확증받으라는 그런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소원하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음을 받은 10명 중 9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묻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감사하며 살아라는 교훈을 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그 다음에 9명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많은 책에서, 많은 주석에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성전으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치되었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려고 하신 그 말씀과 율법의 규정을 따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치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해야 할 다음 단계에 집중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실 이 9명의 행동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하셨지 나은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질문은 찾아오지 않는 9명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으며 자신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나병을, 지긋지긋한 병을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병을 나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갈 길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사람에게는 누가 고쳐준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즉 치유는 받았지만 은혜를 주신 분, 예수님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종교적, 사회적 회복을 얻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병에 나은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저분이 단순히 신비한 능력으로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감사가 절로 터져나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이 낫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사마리아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그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은혜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근원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드렸던 감사와 찬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첫째 성서목이었던 룻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나의 유익과 조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라 지금 룻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은혜를 입고 돌아간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나병이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할 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내 곁에 있어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기록했던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갈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에 가도 제사장에게 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현실을 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제도가 그에게 완전한 안식과 인정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목숨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동행하시는 주님,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여전히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여겨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